누구의 영광을 보고 사는지, 누구의 영광을 보았는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수준을 좌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의 삶도 결정을 합니다. 땅의 영광만 본 사람들은 땅의 수준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것이 땅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땅이고 추구하는 것이 땅이고 말하는 것이 땅의 것밖에 없기 때문에 땅의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 수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것이 하늘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하늘이고 말하는 것이 하늘이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영광을 보고 땅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리고는 출세의 길을 버리고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감당하는 하늘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영광을 보고 사십니까? 어떤 영광을 보기를 추구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어떤 영광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목자들을, 베들레헴 목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주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하늘 수준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고 또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들레헴 근처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그 한밤중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비춥니다. 그 캄캄한 가운데 갑자기 그 빛이 비쳤으니 얼마나 놀라고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사자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보이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 14절이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말입니다. 본뜻은 그들에게 평화다.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적대감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실 수 있는,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평화가 도래했다 하는 구원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보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 축하 예배에 초청을 받은 것이죠. 눈에 보기에는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 아기께 경배하는 사람들도 없고 아기를 찾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아주 설렁한 탄생이었죠. 그러나 영적 세계는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영적 세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목자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모든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며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경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영광 보기를 사모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영광은 성경에도 극히 드문 소수의 경험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영광 경험한 것이 몇 번 나오지가 않습니다. 드문 일이죠. 독특한 것이고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영광을 사모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천군이 나타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는 영광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초청하실까요? 첫째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천사들이 구주 탄생을 알립니다. 이때 영적 세계가 열리고 무엇을 경험합니까? 목자들이 결국은 말씀을 경험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영적으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영적 세계가 열리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경험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예배 때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고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것입니다. 즉 말씀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말씀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것이고 말씀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주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 감각을 깨어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사람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고 성장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얼굴이 어떻게 됐죠? 변화되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사람이 바뀌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매주일 들리기 시작하시면요, 그 영광을 보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고 또 들리고 하면 할수록 사람이 바뀝니다. 성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이 바로잡히고 우한 질고가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마음밭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매주 마음밭을 준비하셔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둘째, 일반적으로 영광을 보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기도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도 기도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맛보는 인생이 되셔야만 합니다. 수요일 기도회 때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질 인생이 회복되어지고요. 문제, 구덩이,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질병으로 소망을 잃어가던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울며 도망가는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지 이 신앙에 확신이 생깁니다. 긴가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세파가 여리저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됩니다.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돕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인도하신다. 확신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죠. 누가 한 소리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상황이 이렇게 열리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잡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하면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사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는요, 보통 상황이 암울할 때였습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는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수많은 배교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교회가 씨가 마르겠구나.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담대하게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도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걱정하며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영광을 보죠.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열방들이, 열국들이 힘을 내어서 바벨론 같은 세력들이 남하하고 있는 그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셨죠. 이 나라는 내가 지키고 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내 상황이 암울하다면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주여 영광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목자들이 보아야 할 영광 중의 영광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영광은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본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있는,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달려갔을 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유에 누인 아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없습니다. 목자들에게 구유는 굉장히 일상적인 도구입니다. 양떼를 치고 소떼를 먹이는 목자들에게 구유는 일상적인 용품이죠. 그 구유에 아기 예수께서 누워 계신 모습을 본 것입니다. 표적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분명히 깨달아지면요, 정말로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는 영적 군대가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목자들은 자기 일터로 다시 찬양하며 돌아갔죠. 우리가 매주일 이와 같이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일터로 찬양하며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목자들을 사용하셨을까? 예루살렘의 저 엘리트들을 내버려 두고
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율법 학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또한 고관 대작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내버려 두고 그 당시 목자들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들 여겨졌습니다. 왜? 이 소떼들하고 양떼들하고 같이 자고 그 소똥과 이런 걸 치우는 것이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들레헴 목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 믿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엘리트들은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약점이 뭐냐면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쥐고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내 손에 쥐고 있는 부가 실질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부가 있는데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하셨어요.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더 주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 목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어떤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광을 보게 하셨는가? 첫째, 이들의 믿음은요, 주를 향한 갈급함, 사모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주가 나셨다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라고 말합니까? 고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던 것이 올 때 그것이 크면 클수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고대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별 기쁨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면 이 목자들은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고 구하고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가. 또한 그들은 급히 주님을 찾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열정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당도했을 때 어느 집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집집마다 두들겨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불이 꺼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습니까? 열정이죠. 사모함이죠. 이 베들레헴 목자들은요, 주를 향한 갈급함,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뭐가 되냐면 주를 향한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사모함. 구약시대 때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 유명한 분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지은 유명한 시편이 있습니다. 41편. 41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진짜 믿음은,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주를 향한 이런 사모함,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를 향한 갈급함, 사모함이 강합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식었다고 말합니까? 주를 향한 갈급함, 사모함이 식었을 때, 믿음 식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사모함, 갈급함입니다. 마태복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모함, 갈급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왕이 나겠다 유대 하고 예루살렘 헤롯을 찾아옵니다. 여기 메시아가 나신다고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어디에 메시아가 나겠는가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 그들은 메시아가 어느 지방에 오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들 가운데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헤롯은 베들레헴의 2세 미만의 모든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죠. 왕이 난다 하니. 이 소문이 예루살렘 모든 시내에 퍼졌습니다. 예루살렘 시내가 웅성웅성 일었습니다. 모이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죠. 사모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목자들이 택함 받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그 엘리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매주일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둘째, 목자들의 믿음은 어땠는가?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15절, 1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서로 말하되 베들레헴으로 가서 지금 이루어진 일을 보자. 서로 말했습니다. 지키던 양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이구동성으로 가자. 양떼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자. 베들레헴으로 지금 당장 떠나자 하고 빨리 가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을 보면요 단순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손익계산하지 않고 즉각 순종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찾아서 즉각 행동, 즉각 순종이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청을 하시는지. 먼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메시지를 던지시지 않습니까? 14절에 저기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택하심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다.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들릴 때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영적인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영광을 보는 것이죠. 믿음이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즉각 순종이에요. 그 말씀을 내 삶에 믿음으로 즉각 적용시키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목자들을 보십시오. 천사들에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즉각 순종이죠. 그리고 아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면 다음에 하겠습니다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당이 즉각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음 주에 하지요. 다음 주는 오지 않습니다. 왜죠? 마귀가 그 열정을 가져가 버려요. 다음 주에 하지요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 열정은 사라집니다. 왜? 마귀가 가져가 버리니까. 그 하겠다는 다음 주는 오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가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믿음을 압박해서 믿음이
사라져 버리도록, 꺼져 버리도록 만들어 버린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결실치 못합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밤도 깊고 몸도 피곤하고 양떼를 맡길 데도 없고 잘못 움직였다는 양떼를 다 잃어버리게 되니 다음 주에 갑시다 라고 말했다면 아기 예수님을 결코 보는 그 영광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아시듯이 동방박사고 가고 난 다음에 헤롯이 2세 미만의 유아를 다 죽이는 명령을 내립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당장 일어나서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애굽으로 가라고, 이집트로 가라고. 이집트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계셨어요. 아기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밤도 깊고 몸도 피곤하고 양떼 맡길 데도 없으니까 다음 주에 갑시다라고 얘기했다면 결코 그들은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한밤중에 피곤할 때 왜 꼭 한밤중에 은혜가 옵니까? 이 목자들 보십시오. 하루 종일 고되게 일했습니다. 들판에 나가 양떼를 몰았습니다. 밤이 되어서 양떼를 다 우리 집어넣고 이제 잠을 자고 내일 일을 위해서 쉬어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할지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피곤할 때 은혜를 주세요, 보통. 그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권성수 목사님 세미나 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교회는, 성경 공부 강조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머리만 엄청나게 커집니다. 비대하게 커집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본인들은 건강하다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다 생각합니다. 지식이 있으니까, 성경을 아니까. 그런데 건강하지 않다고요.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양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음식을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해질 줄 착각하죠. 먹기만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살만 찌고 비대해지고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좋은 것을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영적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운동이 뭡니까? 성령 운동 하셔야 됩니다. 성령 운동. 이 성령 운동이 뭡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러 수용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이 지금 처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듣기만 듣고 움직이지 않고 계시지는 않는지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움직이세요.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세요. 셋째, 목자들은 증거하는 믿음이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때는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게 하십니다. 증거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 그래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바로에게 가서 주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 메시지를 전할 사명 때문에 그 영광을 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떤 핍박이 와도 담대히 증거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매주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은요, 나누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영광을 본 목자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뭐 한다고요? 전하니. 천사가 말한 것을 전합니다. 주변에 듣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런데 가장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제가 볼 때. 자,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어린 13살에 이 임신한 만삭이 된 이 가정이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120km라는 거리를 3일 동안 걸어서 그 추운 날 왔다는 겁니다. 방도 얻지 못하고 차디찬 그 마국간 옆편에 장소를 취하고 거기서 출산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도대체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 돌아가는 상황 이게 뭐냐고 도대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누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베들레헴 목자들이 와서 구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하며 천사들이 말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흔들리던 믿음이 확신에 찼겠죠. 이 일들이 매주일 우리 성도님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나눌 때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믿음입니다. 믿음. 은혜가 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이 들었던 메시지를 나누었겠지. 한마디로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 어제 노예 어린이 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노회장이신 구빈건 목사님이 오셔서 잠시 좀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 세미나들이요, 4차 산업 시대 때 교회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대안이 뭔가 그 얘기 나누다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대안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알고 있고 또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대안이 뭐냐? 교회 대안이 뭐냐? 어떻게 교회가 이 4차 산업 시대 때 살아남고 부흥할 수 있느냐?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대안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목장이 오늘 마지막인데 목장이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 지원을 하십시오. 이제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지금 우리 삶과 우리의 미래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동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사람을 초청하시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누구의 영광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져요. 땅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요, 땅의 수준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절대 땅의 수준처럼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보시기를 구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광 보는 준비를 하시려면 믿음이 준비돼야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갈급함, 사모함 가진 믿음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셋째는요, 증거하는 믿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늘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